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죠? 오늘부터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니까 아주 먼 태고적 얘기로 들려지세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지파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 교훈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교훈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르우벤 지파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 3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을 통해서 처음 생기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새로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으로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그 나라의 이름으로 기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계보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성하는 뼈대가 되었던 12지파는 바로 야곱의 12아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삼촌집에서 7년을 하루같이 일하며 드디어 라헬과 결혼을 했습니다. 전날 밤을 보낸 후 옆에 누워있는 여인을 보자 야곱은 화들짝 놀랍니다. 사랑하는 라헬이 누워있는 것이 아닌 그의 언니 레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을 포기할 수 없어 다시 7년을 더 열심히 일하며 드디어 라헬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야곱 한 남자를 두고 라헬과 레아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결국 아들 낳기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들에게 있던 시녀 2명도 야곱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 레아, 실바, 비라 이렇게 4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레아가 6명의 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과 딸 디나를 낳고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해 단과 납달리를,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 각과, 아셀 이렇게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레위는 12지파에서 제외되며 모든 지역에 흩어져 12지파들 가운데 들어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디나 역시 여자이므로 12지파에서 제외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역시 빠지고 그 자리를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채워 12지파를 형성합니다. 이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골고루 분배받습니다. 그럼 르우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레아가 먼저 아들을 출산하고 르우벤의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입니다.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었지만 임신은 레아가 먼저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역시 장자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남다릅니다. 사랑받지 못하던 여자가 임신을 해서 장자인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보라, 아들이라고 소리치며 기뻐 외친 듯 보입니다. 레아는 자신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 하나님이 자신의 괴로움을 아시고 아들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보라, 아들이라는 르우벤의 이름 뜻처럼 신약에 와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실 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말이 적용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죽기 전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손을 얹고 한 유언은 축복일 뿐만 아니라 예언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장자인 르우벤에게 아버지 야곱이 하는 유언은 축복의 말씀과 동시에 왠지 불안해 보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장남으로서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며 힘이 센 르우벤을 축복하는 내용 뒤에 물의 끓음 같았은즉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안정성이 없는 불안정스러운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장자인 르우벤이 성숙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표현했을까요? 4절에 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합니다. 야곱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즉 라헬의 여종이며 아버지 야곱의 아내인 비라와 통간을 했다고 합니다. 장자인 르우벤이 이런 범죄를 저질러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신명기에 와서 모세는 이런 르우벤에게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이 신명기 33장에 등장합니다. 모세는 장자 르우벤이 아니라 넷째 유다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리고 르우벤에 대해서는 아버지 야곱의 유언과는 달리 모세는 르우벤이 비록 범죄했지만 르우벤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다 거두어 가지는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르우벤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이 보석의 순서는 장자부터 내려오는 아들의 순서가 아닌 하나님이 12지파를 섭리하시고 쓰신 순서에 의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홍보석은 장자 르우벤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격인 유다 지파를 상징하고 르우벤은 둘째 줄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성류석입니다. 성류석은 다른 말로 에메랄드라고도 합니다. 에메랄드의 푸른 바닷빛을 생각해 볼 때 이 보석이 르우벤을 상징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다의 큰 물결처럼 르우벤이 태어날 때 엄마인 레아가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 아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일로 장자의 명분을 잊지 못하는 상처를 엄마인 레아에게 남겨주게 된 것이죠. 내가 현재 아무리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죄를 저지르게 되면 특권도 능력도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르우벤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러나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려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밤 나는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일은 없는지 묵상하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좋은 밤, 편안한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